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7번입니다. 7번이나 그런 짓을 했죠. 마지막 7번째 시도는 다윗이 사무엘에게 갔을 때입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라마 나요세 함께 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을 3번이나 보냈죠. 전령들이 가가지고 맨 예언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 짓이야 그러고서 본인이 직접 갔다가 본인이 하루 밤낮을 벗고 지내면서 예언을 하게 되었죠. 사울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다 막으시죠. 예를 들어서 요나단이 막게 할 수 있으면 막게 하셨죠. 사울의 딸 미갈이 막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미갈을 통해서 막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것과 인간이 할 것들을 다 구분해서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전령들을 보냈을 때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누가 전령들을 막습니까? 전령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직접 예언을 하게 하셔서 전령들이 뭘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또 보내봐야 하나님이 또 막으시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웃기는 것은 사울은 사무엘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사무엘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과 함께 있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사무엘 눈치도 보지 않고 직접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복수심이 차 있으니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딱 하나. 사울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그거라 그랬잖아요. 너 때문이라는 거. 악령이 드니까 너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너 때문이랍니다. 너만 죽으면 된답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행복하답니다. 사실 다윗으로 인해서 나라가 위험한 지경을 넘어갔잖아요. 다윗으로 인해서 자기의 악령이 물러가기도 했잖아요. 다윗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천부장을 시켰더니 천부장 역할도 너무나도 잘하잖아요. 다윗이 미갈을 아내로 맞아서 핍박한 적도 없이 잘 살고 있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는데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랍니다. 내가 불행하는 것은 너 때문이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사울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건데 버림받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부터.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윗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까마득히 다 잊고 너 때문에 불행하대요. 너 죽으면 내가 행복하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7번씩이나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다윗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거죠.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이 죄가 있다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른 거죠. 여러분, 여인들의 노래는 다윗이 부르라고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죄가 있다면 요나단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죠. 다윗이 죄가 있다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에게까지 갔는데도 거기까지 사울이 와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또 올 것 같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요나단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을 만나서 자기 마음을 처음으로 토로하는 장면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윗이 느꼈던 마음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자기 마음을 처음으로 토로하는 겁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했으며 도대체 내가 뭘 했는데, 두 번째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가 뭔 죄를 졌는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죄 지은 게 뭔데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게 다윗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한 얘기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내 죄가 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죄악이 뭐냐? 세 번째, 내가 네 아버지 앞에서 무슨 죄악을 저질렀느냐? 도대체 왜? 다윗은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왜? 여러분, 이 도대체 왜는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제가 경험한 거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막 다닐 때 다녔던 교회의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저를 잘 알아요. 제가 대학 4년 동안을 있으면서 그분 전임 전도사님 밑에서 있었고, 그분이 부목사 되면서 안양으로 가시면서 그분하고 헤어졌는데 3학년 지나면서 그분이 저를 잘 알죠. 그분이 저를 처음 그 교회 제 사역의 길로 이끄셨던 분이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유학 갈 때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많아요. 뭐 시시콜콜 얘기하면 그러는데, 아무튼 유학 갈 때 굉장히 서운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뭐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고 났는데 제가 유학을 가 있는 사이에 그분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는데 모든 거를 다 저한테 미루더라고요. 유학 가 있는 저한테. 제가 나쁜 사람이래요. 제가 유학에 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걸 모르면 좋은데, 그걸 우리 또 저랑 친하시다고 하는 권사님이 영국까지 전화해가지고 시시콜콜 다 얘기를 해주래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미치겠는지. 제가 6개월 동안을 그것 때문에 진짜 가슴이 아프고요. 어느 날은요,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요? 가슴이 아파가지고. 저는 가슴 아프다는 소리를 처음 느껴봤어요. 이게 심장이 깨질 듯 아프다는 걸 처음 느껴봤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정말 너무 억울하니까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숨을 한 3, 4분, 5분을 못 쉬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숨 못 쉰다는 것도 그때 배웠어요. 가슴이 깨진다, 심장이 깨진다는 말도 처음 느껴봤어요. 그걸 6개월 동안 하고 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그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가지고요,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그분들이 제가 돌아왔다는 걸 알면 그분들이 저를 만나요. 담임 목사님 말고요. 만나면요, 그분한테 물어봐요. 너무 억울하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알다시피 저는 돈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죽어도 돈 얘기 안 해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절대로 안 해요.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원래 없는 사람이 자존심이 더 세니까. 그랬는데 저한테 다 뒤집어 씌워놨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유학 끝날 때까지도 거의 해결이 안 돼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그래도 내가 아랫사람인데 내가 화해해야지. 그래서 한국에 가끔 올 때마다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리면 너무 차가운 음성 있잖아요. 왜? 그럼 말을 안 해요. 그걸 풀지도 못하고 한국에 와서 풀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 안 했고요. 그래도 그냥 제가 아랫사람이니까, 제가 모셨던 분이니까 그가 끝까지 했어요. 결국 그분 뭐 잘못되긴 했는데, 여러분 억울한 거 당하잖아요. 정말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다윗에게만큼 되지도 않아요. 저는 그 억울한 거 딱 한 번 당해봤는데, 그거 말고도 또 여러 번 당했지만 그거는 정말로 억울해가지고 항상 기억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미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 했는데, 내 죄악이 뭔데, 너네 아버지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7번의 자기가 위험을 겪고 난 다음에 요나단에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세 가지겠어요. 내가 뭐 했는데? 내 죄가 뭔데? 당신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무나도 답답하죠. 미치죠. 2절 보시면 요나단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은 알아요. 네가 뭐 한 거 없어. 너 잘못한 거 없어. 아니야. 결단코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없어. 네가 한 거 없어.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 안 죽을 거야. 이게 요나단의 답이에요. 사울의 아들의 답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절 하반절에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 죽이려고 하면 나한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일 나한테 다 얘기하니까 괜찮아, 내가 알면 너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다윗은 염려가 있어요. 아버지가 알려주는 거 다 알려준다 그랬는데 안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절에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요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는 크고 작은 일을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없어. 다 말해줘. 그래서 네가 어떤 이렇게 아버지가 너한테 뭘 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다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알면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랬더니 다윗이 무슨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사무엘에게 도망가 있는데 선지한테 도망가 있는데 당신 아버지가 당신한테 얘기하고 전령 보냈느냐? 당신 아버지가 직접 왔는데 당신한테 얘기한 적 있느냐? 아버지가 얘기 안 하지 않더냐? 근데 왜 안 하느냐? 내 아들이 우리 다윗을 좋아해가지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런데 내가 그거 한다 그러면 내 아들이 슬퍼하니까 그러니까 안 알리는 거 아니냐? 당신한테 안 알리는 게 그런 거다. 그래서 당신한테도 얘기 안 하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3절을 보세요. 다윗이 또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내 아들 슬퍼할까 봐 안 알려주더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3절 하반절.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심정을 어떻게 얘기해요? 나와 죽음 사이는 어떻다고요? 한 걸음이래요. 다윗이 당시에 느꼈던 두려움이에요.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외줄타기 한다 그러잖아요. 외줄타기 할 때 발을 한 걸음만 잘못 걷으면 그냥 떨어져요. 다윗은 외줄 타고 있어요. 외줄을 타고 있으면서 죽음 사이가 그냥 이리 가면 죽고 이리 가면 살아요. 한 걸음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제 제안하죠. 읽지 않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제안합니다. 내일이 초하루인데 초하루면 다윗이 사울 앞에 서야 되나 봐요. 초하루인데 다윗이 내가 내일 너희 아버지가 계실 때 안 갈 거다. 거기 안 갈 거야. 근데 안 가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없으면 너희 아버지가 찾을 거 아니냐. 분명히 찾을 건데 그때 이렇게 좀 얘기해 달라. 아버지가 찾으면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자기 고향 베들레헴과 지금 있는 그 기브아는 걸어서 한 길어야 1시간. 아주 굉장히 가까워요. 길어야 1시간인데 고향에 갔습니다. 고향 왜 갔는데? 그 집안이 매년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제사 드리려고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 아버지가 좋아, 알았어.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안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게 왜 가? 그러면서 노하면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결심한 줄을 우리가 서로 알자. 그렇게 해서 서로 약속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약속한 다음에 네가 생각할 때 너희 아버지 편이 되면, 네가 아버지 편이라 그러면 네가 날 죽여라. 그러면 내가 죽겠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맹세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요나단이 약속해줘요.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너한테 와서 꼭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삶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느냐? 어렸을 때 고난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도 어떤 방법으로든 이겨내요. 내가 스스로 뭘 해서 이겨내든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주든 그 고난을 이겨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죽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그 고난을 이겨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이 도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찾지 않고 제가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적어왔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냥 읽으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난은요, 악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요, 하나님이 주실 때 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난을 둘만 주면 이 사람은 무너져.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만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고난을 당할 게 7을 줘도 이겨낼 사람이니까 7을 줘도 다윗이 이겨내요. 하나님은 고난 당할 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누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감당하는데, 어떤 그 사람의 뭘 보시느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한계까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요. 그 이상은 안 주셔요.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고난받느냐? 누가 고난받느냐면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셔요? 그 사람을 연단시켜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했어요.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또 얘기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난 당하면 고난 중에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해요. 왜 기뻐하느냐?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이 환난이 우리를 인내하게끔 만들어요. 인내의 근육이 커지면 인내는 연단을 하고 연단은 소망을 이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 중에 죽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셔요. 근육이 커져요. 어떤 근육이냐? 인내의 근육이 커져요.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조금만 오면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아픔이 안 와요?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냥 막 해결돼요?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이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막 안 돼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서 뭐 아프기도 하고 뭐 자식들 때문에 울기도 하고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도 하고 우리 다 그래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도 울지만 부모님 때문에도 운다 그랬잖아요. 부모님 때문에도 힘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있는데 그 모든 환난이 목사 피해가면 좋겠어요. 목사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피해 나가지 않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도 똑같은데 뭔 차이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이겨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연단이 끝난 후에는 더 큰 은혜를 예비하셔요. 다윗이 15년 동안을 도망다녀 이거보다도 더 어려움이 계속 많아요. 많은데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15년이 지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 똑같아요. 요셉도 17살에 팔려가요. 아니 이게 뭐예요? 17살짜리를 17살이 돼서 팔려갔는데 거기서 종살이 열심히 한다고 한 10여 년 해요. 그래서 10여 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서 막 요셉이 잘 나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옥에다 가둬놓았다고요. 종살이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옥살이에요. 그런데 더 낮은 곳으로 내렸죠. 여러분 그러면은 요셉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그 고난을 또 이겨내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그걸 감당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니까 뭐 어떻게 하셔요? 총리로 들어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셔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고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해결돼요. 다윗 보세요. 요나단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잠시 해결될 뿐이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윗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목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신다. 믿음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기쁨으로 잘 감내하면서 은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 가지게 되고 연단 속에서 나중에는 소망까지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환난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 잃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끝까지 살아가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 권능 가운데 다 극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그 기도를 다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기도 하고 새로운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다 해결해 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